요엘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낯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환난이 앞에 다가오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 심판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니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9절 후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게 할지어다의 이 올라오는 장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타났고 12절에서 보게 되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장소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이미 요엘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앞부분에서 이미 다 선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대적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강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이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즉 하나님께서 공의의 재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의로운 통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3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어나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이 판결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평화로울 때 쓰는 거, 우리 생명의 이 연장을 위해서 쓰던 이 모든 것을 무엇하는 것으로 바꾸냐면 무기로 바꿔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약하고 평상시에는 아무 힘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나는 강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죠.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와 또 우리가 이 바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하게 됐고 완악한 상태로 놓고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이 죄에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크게 심판하는 내용임을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모습도 이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들이 이렇게 대항하는 그 모습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보다 강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하고 있냐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으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뭉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벨탑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할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은 더 크게 힘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어디에서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때가 오기 전에 아마게돈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으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강함을 나타내자 이 정도 모였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큰 세력을 모아서 오히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의 연약한 수준에서 보고 우리의 어떤 인식 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그냥 정말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큰 대세처럼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11절 후반전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힘을 모아서 힘써 대적하고 우리를 향하여 더 큰 세력으로 다가오나 주의 용사들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옵소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됨을 12절에서 13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모아서 다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힘을 모으고 더 강성해지고 더 이전에 없던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가오나, 오히려 그거는 무엇이 되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오는 모양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봅시다. 너희들은 나쓸세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들은 나칠세라 라고 했을 때 이 나칠세는 존재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절대 하나님의 군대 앞에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틀에 포도주가 가득하다는 이 표현은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가득하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표현에서도 이 포도주의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이 너무나 커서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된 것을, 심판을 그 죄의 양이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히려 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로다.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여호와의 날과 장소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더 밝게 빛나고 더 놀랍게 세력을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16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자체가 여러분들 지역적인 면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아래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다가오고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선언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산성,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 둘러싸여 있으나 우리 교회가 죄악 세상에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곧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우리가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전능하신 여호와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세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영원한 심판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이 요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는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전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분명히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역사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반드시 있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선 연약한 가운데 떨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심판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시온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치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런 날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죄악으로 똘똘 뭉쳐서 대적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래 참고 말씀을 써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17장 5절과 예레미야 51장 33절을 보십시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의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미리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은 어차피 지옥의 땔감으로 쓴 놈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려두었다면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는 게 낫죠. 이야기해서 그들의 반감을 더 사서 더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소모적인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뭐하라 그러냐면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시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언하심으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여러분 시편 145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촉구를 그리고 죄에 넘어지지 말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 7절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이루어질 때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지 말고 회개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얘기하십니다.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이 직분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피곤해져, 더 곤란해져, 더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선포조차 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미리 보내고 이 교회를 미리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때 대적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오히려 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센 자들은 모으고 약한 자들도 더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힘을 모아 올라온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미리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원의 대상이 되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성취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고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다시는 죄악 세상에 질밟히지 않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올리실 때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의 위치를 더 공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산성을 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그 죄악 세력 안에 살면서도 우리의 승리의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두 번째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우리가 죄악과 짝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족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이렇게 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한 심판의 방법은 전쟁을 준비와 실전을 통해서입니다. 전쟁 준비하는 병력을 준비하는 것,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으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도 전쟁만큼 비참한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를 회개하고 악이 없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신 이유는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더 깊게, 더 강하게 어둠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대와 사람에 따라 심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각자가 자기 일을 자백하게 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는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워 찬양함으로 암몬과 모압 군대를 무찔렀던 불의가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역사에 나타나셔서 죄인들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보좌에 앉아서 만민을 사방에서 모으실 때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요, 심문과 심판은 개인의 시대에 따라 다양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을 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의 직고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업신여길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심판의 역사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선택된 사람, 이 역사를 선포하기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생취되는 영광의 날이요,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심판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요엘서의 핵심이 여호와의 날이라면 이 날은 이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나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즉 악인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요 의인에게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특히 의인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지금까지 가졌던 소망이 충족되며 행복이 확증되고 거룩함이 완성되며 더 나아가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날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산 시온에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에 궁극적인 구원의 영광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부분도 많이 설명이 됐습니다. 첫 번째, 약한 자도 일어나 강하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더 힘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이루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부인하면서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돼.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온갖 말로 온갖 시비를 다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정말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교만해지는 모습이 이 교회 안팎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팎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밖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겉으로만 신뢰하던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교회의 통치자가 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자기 임의로 얘기하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려고 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판 자는 죄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더라도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실 것이나 나를 판 자는 죄 없다고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가장 바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된 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된 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온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서 공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산성이 됨을, 구원의 도성이 됨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성취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미리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19절과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도 보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가 회개하라 하신 것이고 충성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그 시험에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미리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우리는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공의로우신 심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올 때 오히려 대적자들이 더욱 힘써서 모여 하나님을 대적함을 보게 하시고 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동시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사랑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광 속에서 기뻐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